증명되는 믿음. 한 번 더요. 시작.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증명되는 믿음. 끝났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여행을 가고 있다가 어떤 오솔길에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숲속을 갈 때마다 지팡이를 톡 떨어뜨려서 어느 방향이 나오나 따라서 그 방향으로 늘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도 이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하면서 지팡이를 툭 던졌는데 근데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나왔는데 지팡이를 다시 짚더니 또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취하더니 지팡이를 툭 또 던집니다. 그랬더니 또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도 또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나서 지팡이를 또 던지는데 반대편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제서야 그 길로 갔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가고 어떤지 행인이 물어본 거죠. 할머니 왜 자꾸 이 지팡이를 던지고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지팡이가 자꾸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고 또다시 던지고 본인이 원하는 길로 나왔을 때 지팡이가 멈췄을 때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뭡니까? 믿습니다. 이죠. 믿으세요. 믿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강대상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의지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믿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은 믿는 것 같아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지만 이 할머니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을 나와야 나는 믿고 내가 기분이 좋고 듣기 좋은 말씀이 나와야 아멘으로 믿고 가고 내 생각 방법과 다른 말씀이 나왔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의지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늘 자기 고집 따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 안 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라는 틀 안에 가둬놓고 나의 믿음을 여기에 맞춰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가치관,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매일같이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때라도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인지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의지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고 내가 익숙한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옳아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실망한 채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사건이죠. 보통은 이 말씀은 부활절 그 주간에 많은 설교를 하곤 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 이 두 사람은 왜 실망한 채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한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다 끝났다. 우리는 다 끝났다. 절망과 실망을 한 채로 이제 내가 믿고 있던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도 다 끝났어. 헛수고했어. 괜히 믿었다. 괜히 제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 믿음일까요? 자신들의 생각에 근거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자신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에서 압제해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자기들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일이죠. 자신들이 믿고 있던 것이 그 부분이었으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끝났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죠.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 믿는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왜 전도하러 우리가 가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인도했던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었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후계자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순교했지요. 목숨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사역도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죽을지언정 순교했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나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끝이지. 우리 이거 아니면 끝이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 목사인 제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이 일을 했을 거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협력자, 동력자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결코 우리가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있는 것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식가게 강꼭지 할머니 갔는데 목소리도 안 좋고 허리를 짚으면서 뭔가 문제가 심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갔더니 어제 미끄러져서 그 좁은 곳에 넘어지면서 항아리를 깨고 막 그릇들을 다 깨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기도해 줘서 허리가 다 나았어요 라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교회 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 마음의 결단을 할 때 마귀가 악한 사탄이 이해하든 안 하든 분명히 교회 가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러는 거. 허리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나 살았다. 기도해 줘서 살았다. 그분의 그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교회 올 수 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 계속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산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비라는 이 책은 마운틴 레인이라는 거죠. 산에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고 있어요. 제임스 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아주 읽을 만한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2살에 중국과 미얀마 접경 지역에 있는 리스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22살 젊은 나이에 오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산비라는 제목, 영어로 마운틴 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산에서 내리는 비인데 그 높은 산 봉우리에서 장마철이 되면 비가 주르륵 내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22살의 프레이저 선교사님은 이 책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음악도였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재능 중 하나가 뭐냐면 공부도 아주 곧잘 했다고 합니다. 22살의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42살 나이에 리스족 선교를 위해서
또 중국에서 들어왔던 또 다른 선교사님인 록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낳아서 행복하게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10년도 채 사역을 못해서 52살에 뇌 말라리아로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이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리스족의 70%, 전체 리스족의 70%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나는 정말 끝났어, 죽음이라는 이 절망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이나 질병이나 환경이 문이 닫혀서 끝나는 절망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 제목처럼 여기에서 증명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좌절과 절망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무엇이 증명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힘들고 헌신하기 힘들고 왜 나만 이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될까?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그 시점에 증명되어야 할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안 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진짜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보통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예배 안 드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드리고, 피곤하다고 안 드리고, 춥다고 덥다고.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생기면. 어떤 일 생기면 전도도 안 합니다. 어떤 일 생기면 말씀도 안 봐요. 반대죠, 반대. 진짜 어렵고 절망스럽고 힘든 일 올 때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예배당이고, 찾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고, 불을 지져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때 우리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도 여전히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이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무덤 앞에 돌이 굴러져 있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죠. 여인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어떤 사람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이걸 보고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그들 중 둘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여러 사도들 중에 두 사람이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를 말하고 있죠. 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누군가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될 때,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 좋은 일이 있고요. 하는 일이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할 때는 믿음이 막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라는 생각. 그런데 우리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슬픔,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그때가 바로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에 좋은 일만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겠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반대로 생각지 못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도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 말이죠. 오늘 15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노란 글씨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부분인데 단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걸어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행하시니,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슬프고 절망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순간인데 사실 그 순간에 믿음이 흔적조차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으로 인해 우리 눈이 가리워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고난이 오고 내가 너무 슬프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절망, 슬픔, 불평을 다 듣고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픈 이야기, 고통 이야기 동행하시면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기도도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자리에서 동행하시고 내가 걸어갈 때도 주님이, 내가 운전할 때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나의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불평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그 주님은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 참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옆에 계속 동행하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을 못 만났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동행하는데 주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동행하고 있는데 만나지를 못했다는 것.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인격적으로.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믿음의 이야기, 고백 이야기,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동행하고 있지만 엠마오 가고 있는 두 제자와 동행하고 있지만 불평과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때, 얘기를 할 때는 동행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감정적인 이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계셨어요. 다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 25절을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미련한 자라고 하죠. 여러분, 미련한 자라기보다 저 같으면 동행하는데 막 불평과 원망과 이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 미련한 자 이러지도 않고 미련한 놈아, 이 곰탱이 같이, 아니면 이 뭐 나쁜 놈아, 뭐 굉장히 듣기 거북한 화를 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게 사실은 어쩌면 더 와닿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는데 이들은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걸 보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꾸짖는데 그 꾸짖는 의도가 미련한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혹시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막 뭐라 하고 싶은데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슬프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이랬을까? 그러면서 이거 미련한 자야, 이렇게 미련하니, 왜 이렇게 더디 믿고 있니?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악한 놈아, 뭐 독사의 자식아, 이런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미련한 자들아, 너 아직도 이렇게 더디 믿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면서 믿음을 심어주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들을 불신앙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게 이겁니다. 믿음이 진짜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진짜 이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목사님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셔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빨리 취득하고 한국으로 오셨는데, 어떤 친구 목사님은 너무 더디어지는 거죠. 또 박사학위 따는 것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0년이 넘게 공부만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박사 학위를 이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진지하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더랍니다. 너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제가 박사 학위를 끝낼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너에게 달려있다. 자, 여러분, 네가 열심히 하면 빨리 끝날 것이고 네가 게으르게 하면 빨리 못 할 거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불신앙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나의 책임. 어쩌면 이 불신앙의 책임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안 해줘서. 그런데 잘 보면 나에게도 책임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건강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이, 이 불성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불신앙과 불성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운다는 거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 눈이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선지자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데서 불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남자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가면은 여러 동물들도 있지만 그 중에 인기 있는 동물들이 커다란 맹수들 아닙니까? 사자, 호랑이 같은 거. 이빨 날카롭고 덩치도 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사자가 맞죠? 사자가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 어린아이가 막 무섭다고 우는 거예요. 아빠가 야, 너 왜 울어? 왜 우니?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저 사자가 너무 커요. 아빠는 저 사자가 무섭지 않아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이놈아, 아빠는 저 사자도 보이지만 사자 앞에 있는 울타리 철장도 보여. 너는 사자만 보이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자만 보면 무섭지요. 그러나 사자가 갇혀있고 철창이 있는 울타리를 보면 전혀 무섭지가 않다는 거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믿음의 문제가 이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다 있다고요. 그런데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슬픔에 눈이 가려우고 불신앙이 눈이 가려워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문제 있지만 어떤 분은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슬픔, 고난,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이 어린아이처럼 아빠가 얘기하잖아요. 얘야, 너는 왜 사자만 보니? 그러니까 무섭지. 사자를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 철장은 보이지 않니? 아빠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마스크를 쓰신 분도 계시고 추우니까 또 마스크를 쓰지요. 저는 안경까지 쓰고 하니까 굉장히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이게 서리가 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겠죠. 앞에 물체는 분명하게 있는데 이 물체가 김이 서리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겁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슬픔과 걱정이 내 영적인 눈을 가리고 내 문제로 다 가려지며 진짜 보아야 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깨워서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 진짜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진짜 믿음이 증명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므로 앞에 있는 사자를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동행하시는,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때가 진짜 증명해 보이고 그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될 그때에 증명되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